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권면을 하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그런 권면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즉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할 때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5장 1절부터 14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으니, 즉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고요. 더 사랑하며 살고, 더 나누고 살고, 더 돌보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빛이 비추게 되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삶만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며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더욱 주의하며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저축하라, 예비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냥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매 순간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맥을 쌓아 성공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향방 없는 자같이 그렇게 다름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달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지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유혹들을 끊어내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고 아껴서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는 일 중독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휴식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뭔가 일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다 보면 시간을 더 잘 활용하게 되니까 가족들을 더 잘 챙기게 되고요. 화목하고 또 평화와 화평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막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특히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아플 때가 있다 보니까
건강할 때는 뭔가 진을 빼듯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플 때를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올 들어서 제가 그런 패턴들을 조금은 많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힘이 좋을 때 조금 더 저축하고, 그래서 연약할 때는 그 힘으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다 보니 많이 제가 올해는 건강이 회복되고 일을 하는데 뭔가 부대낌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연약함이 있지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시간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시간들을 모두 주셨습니다. 다만 무가치한 일들에 시간을 쏟는 것들을 멈춰야 할 것들, 그래서 적당한 휴식과 일들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줄여야 하고,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중독된 것 같은 것들을 끊는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허송세월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메멘토 모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요, 카르페 디엠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오늘을 즐겨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무자르듯이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되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중에 혹시 가는 세월이라는 곡이 기억나십니까? 예, 서유석이 불렀는데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예, 새벽이라 부르기가 어렵지만 정말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세월을 잡을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시간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 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시간들을 또 바르게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약 2, 3년 후에는 네로가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순교하였고 4년 후에는 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결국 네로가 자살하고 제국이 혼란을 계속 겪었는데요. 이 불과 2년 사이에 4명의 황제가 교체되었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때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좀 한편은 충격적인 게 방송에서 거리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음료를 이렇게 거리에서 나눠줬는데요. 그래서 거리에서 뭘 받아먹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 그 안에 마약 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리에 거의 좀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로서 물론 아까처럼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만 속아서 마약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때가 악하다, 종말의 시대이다, 그렇게 오늘의 시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에 종말을 준비하는 심령으로 더욱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되 즐기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배짱이가 되지 말고 유비무한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함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에게의 동쪽 해안에 있는 포도 산지였고요.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넘쳐났고요. 당연히 포도가 많다 보니 술이 넘쳤고 음란과 각종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술에 대한 권면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라든가 충동 조절 능력,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손상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중추신경의 통제로 인해서 뭔가 흥분하게 되고 공격성을 취하게 되고 충동적인 일을 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술을 방탕과 매치시키고 있는데요.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의지가 상실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방탕하게 만들어서 무절제하고 쾌락만을 탐닉하게 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도를 받게 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직 충만할 때 우리에게 순간마다 들어오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와 멀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의 빈자리, 삶의 빈자리 늘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요즘 뉴스도 연예인이 이 마약에 대해서 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들 또한 그들의 공허함, 마음의 빈자리를 태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술이나 마약, 결국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결국은 죄 아래로 끌어내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자신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힘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그러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결코 말씀을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섬길 수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고 주신 사명,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또 능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 입술로 드리는 고백,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그렇게 있더라도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찬송을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찬양을 좀 많이 원한다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이 없을 때도 더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당연히 복종의 삶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자신을 그 밑에 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결코 내가 약자여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빚을 져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 남을 높이게 된다는 의미로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친히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종으로서 복종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방탕한 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또 그렇게 유혹의 시간을 보내면서 유혹된 자리에서 죄를 짓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는 시간을 통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거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것 또한 성령으로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 살아가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또한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